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장이 달란트 시장입니다. 출석을 잘 하거나 전도를 하면 선생님들이 달란트를 나눠주시는데요. 이거를 잘 모아두었다가 1년에 2번 정도 하는 달란트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달란트 시장을 좋아하죠.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1일 성경학교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못다 나눠준 상품들은 달란트 시장을 통해 나눠줄 거라고 그곳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달란트 시장을 좋아해요. 이제는 아주 국제적인 시장이 달란트 시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는 본래 무게를 재는 단위였죠. 화폐 단위로도 함께 사용됐습니다. 예수님 당시 금으로 된 한 달란트의 가치는 약 9만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도 무려 246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게다가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것저것 빠지게 되면 300년을 일해야 겨우 한 달란트를 그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의 분량은 절대로 작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란 곧 나에게 맡기신 은혜의 분량, 내가 남겨야 하는 사명의 분량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 아이들은 받은 달란트를 쓰지 않고 잘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남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들려주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본문 14절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세요. 문맥상 무엇과 같으니, 이 말은 앞선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처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에 호응하는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종말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른 세 권의 복음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표현보다 천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썼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세오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쓰고 천국이라는 표현도 함께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라는 표현이 비율적으로 볼 때 더 많을 뿐이지만 같이 쓰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세오스, 말 그대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분의 나라.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천국이란 말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아 톤 우라논. 영어 성경에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죠. 하늘나라. 그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직접 번역한 거예요. 복음서 전체의 숲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마태는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아 투 세오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됐다는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 8장 11절처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킹덤 오브 헤븐,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도 임해 있습니다. 맞지요? 넓은 의미에서.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 공간적인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도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천국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영원의 때에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종들의 자신감이었나요? 그 종들의 각오였나요? 또는 열정이었나요? 그게 아니죠. 능력에 따라 맡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1달란트 맡긴 자에게 2달란트를 요구하시거나 2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참된 충성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참된 충성이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만큼은 죽을 각오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해내야만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재능이라는 말을 달란트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곧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은 이야기를 너무 잘하세요. 남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찬양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흔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기준인 재능, 그 재능이란 달란트를 맡기는 데 필요한 기준이지 달란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된 배경은 달란트를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는데 탤런트라는 단어 자체가 재능이나 재주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능이란 단어는 원문을 보면 두나미스라는 말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그 능력을 보고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 것뿐이죠. 따라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가 곧 그 사람의 재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든 비유의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는 달란트 비유 역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가를 절대 간과하거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가 뭡니까? 비유란 직접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관해 가르쳐 주시면서 들려주신 게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던 열 처녀 비유에서처럼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만 따로 떼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 내용은 앞서 본문도 읽었지만 간단하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데 그냥 맡긴 게 아니라 그 능력대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겼던 종들은 각각 장사해서 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주인의 못된 심성 탓인 것처럼 변명을 하고 이에 노한 주인이 그 종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의 의미와 남긴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비유를 가만히 돌아보면 주인이 처음에 그 기준을 삼았던 것처럼 판단한 것처럼 5달란트 맡긴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긴 종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이 말인즉슨 주인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들에게 21절과 23절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하세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차별 없이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울이나 웨슬리 목사님처럼 살도록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목사님 되면은 성도님은 누가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각각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는 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다양하게 부르셨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신 사역의 자리와 사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마다 부르신 목적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똑같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남긴다는 말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서 맺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남겼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2배를 남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각각 그 재능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똑같은 보상, 주인의 즐거움 곧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종말의 때를 가장 바르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엔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늘 비유 속에서 마치 무언가를 더 남기는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믿음을 오해하곤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그냥 인정한다든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냥 긍정적으로 수긍하기만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진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너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예수님이 마치 병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못바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할 만큼 확실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2명의 종들과 달리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다시 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삽니까? 24절 이하를 보면요, 주인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을 직역하면 강팍하고 냉정한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이 좋은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겠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계속해서 주인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는 거예요? 곡식을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탈곡하는, 해치고 흔드는 수고도 안 하면서 알곡만 고스란히 모으려는 사람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주인의 것에 행여 손에라도 끼쳐서 추궁당할까 봐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아담이 오히려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항변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앞선 두 명의 종들이 배를 남겨서 주인의 손에 들려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 행위를 오히려 주인의 인색함과 강팍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이 결국 주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바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절대 올바른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그들 모두 처음에는 각기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결국에.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중간에 믿음이 변질돼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선한 열매들로 계속 우리 믿음을 증명해 가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작더라도 내 삶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분노할 일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지 못하고 구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땅에 묻어두고 사는 종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에 서 있다면 작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실천적인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기보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열매만이, 남긴 것만이 내 믿음의 가치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유사한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급박한 상황 속에 들려주신 비유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들려주신 배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당장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날은 더디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들려주신 진짜 목적이 뭐예요? 무조건 많이 남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장차 도래할 것이니 너희는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도로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삶의 열매를 남기는 것으로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작지만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오늘도 나의 삶에 맺히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했는가? 사랑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